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 된 자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상속자가 돼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게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안에 있는 계획이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의 이 계획이 나에게도 이루어질까 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이 계획이 성취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있을까? 바로 이 문제를 오늘 로마서 8장 18절에서 39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부름을 받아서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 가는 데 있어서 견고하게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세 가지 있다라는 거예요. 첫째는 고난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혹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고난이 닥쳐오고 그 고난받기를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함을 거부하고 보통 사람들이 걸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계획은 물거품이 돼버리는 거예요. 타협을 하고 사람의 비율을 맞춰주고 거기에 굴복하면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과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천국을 누리는 삶은 불가능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장애물은 뭐냐면은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고난이 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낮추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들려고 역사하시는데 나는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물리쳐 주세요. 왜 하나님 믿는데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하는 것과 엉뚱한 방향으로 가다가 본의 아니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장애물은 뭐냐면은 대적들입니다. 초대교회 오순절 날에 불같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국을 전파하는 그런 삶을 살 때도 수많은 대적이 있었어요. 대적은 큰 장애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능히 극복하게 할 수 있는 세 가지 보장이 또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보장은 뭔가? 장차 나타날 영광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장차 나타날 영광을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십시오. 수많은 환난과 고난 가운데 성도들이 놓여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두 개의 교회를 보여줘요. 하나는 섞은 포도주를 마시고 비틀거리는 음료로 비유되는 바벨론 교회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교회는 새 예루살렘으로 보여지는 참된 교회, 어린 양의 신부라고 일컬어지는 진짜 교회를 보여주는 거예요. 섞인 포도주, 다른 복음, 다른 진리, 거짓된 가르침, 이것을 먹는 사람들은 비틀거리고 음료 바벨론 교회에 속해서 멸망을 당하는데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사람은 전부 새 예루살렘의 영광에 참여하더라는 겁니다. 현재 고난당원의 성도들에게 장차 나타날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를 성료로 본 사람들은 고난이 아닌 거예요. 왜? 영광이 고난에 비할 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19절로 25절에서 바울 사도가 보여주는 장차 나타날 영광은 피조물의 회복과 우리 몸의 구속입니다. 사람이 타락하고 죄를 범하고 더럽게 살다 보니까 이 피조물이 함께 탄식하며 허무한데 굴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조물들이 간절히 하나님께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 이 땅에 어느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순수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언제쯤 나타납니까?
그래서 그들이 죄와 상관없이 구속을 받아서 거룩한 생활을 하게 될 때 그 인간의 다스림을 받는 피조물도 전부 덩달아서 회복이 되는 그때를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받고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우리 개인의 구원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개인의 구원 문제는 나아가서 가정의 구원이고 사회 구원이고 자연세계 구원이 돼요. 두 번째 보장은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이에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다른 것을 기도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걱정할 이유가 없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니까 우리가 모르고 잘못 기도한 것까지도 다 합력해서 결국은 선으로 바꿔진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는 이 고난이나 여러 가지 일들도 결국에는 전부 나에게 선이 되고 유익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갔듯이 가정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고 직장과 학교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또 다른 아들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나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상속자가 돼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나요?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 때문에. 세 번째 보장은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 어떤 것보다도 크신 분이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때문에 뭔가를 뺏긴다고 해도 두려워할 일이 아니에요. 대적은 우리를 범죄케 하고 정죄해서 하나님에서 멀리 떠나게 하려고 역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그의 영으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소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나도 내 가정을 변화시켜서 천국이 되게 하고 나도 우리 마을과 이 도시와 직장을 얼마든지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이 소망과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